오늘 우리 전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순종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먼저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목사님 영상 하나 보시고요, 영상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본 영상은 오늘 오전에 완성이 됐던 영상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이 영상을 본 거고요. 저도 보통 이제 제 사역에 관한 그런 이제 보고 영상을 많이 만들어봤지만 하나의 대회를 준비하는 이 대회 홍보 영상은 저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낯섭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경 안에 거둬놓고 마치 박물관에 있는 어떤 유적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해석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 매일매일 쓰는 우리 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순종,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주보를 봤는데 영어로 보니까 더 은혜가 됐어요.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obedient, God will do a new work.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이라는 말이 또 다른 단어는 사실 저는 신실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Faithfulness, be faithful,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들이 새로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신실한가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제
최조 목사님과 모든 성도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이 MFGC 선교 대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회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멜번 순복음교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곳에 초대를 받아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선교들을 배설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주제를 저에게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가운데 저는 한 파트를 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렇게 찬송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을 보면서 심지어 제가 정말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 바이올린 하시는 우리 김수지 자매님 맞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순종들을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4년도 말부터 그냥 약 11년 전부터 쉽게 우리가 말하는 난민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이 난민 선교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요, 난민촌 옆에 이제 공간 하나를 임대를 하죠. 그리고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뭐 국어, 산수, 자연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난민 선교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하는 이제 사역의 하나였고 또 선교 복을 위한, 또 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어떤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아침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내려가서 아이들 맞이하겠죠. 남이촌 애들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제일 처음 뭐를 하냐면 이제 찬송을 드립니다. 사실 그 아이들은 시리아 무슬림 아이들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잘 모르죠. 그냥 노래 중에 하나로 그 아이들은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따라 제 안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아니, 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저 무슬림 아이들이 아침마다 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 소리가 제 안에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 내 종아,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1년 365일 찬양이 없던, 예배가 없던 이 마을에 매일 아침까지 저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나의 이름을 찬양케 하니 나는 너무너무 흡족하다. 이 일을 잊기 위해서 순종한 네가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예배 소리가, 이 찬송 소리가 이 마을에서, 이 센터에서 끊이지 않는 이상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사의 어떤 것으로, 어떤 의무감으로서 하기를 우리가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 고맙다고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내 이름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내 이름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 돌려주는 거 보면서 이것이 선교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순종,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단계를 지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을 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아마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주신 분이 나를 부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치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기업도 받게 되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하고 싶어 하신 새로운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부분 이런 거를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여러 가지를 오늘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8월 1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날짜를 기억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3년도 8월 1일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요르단으로 파송이 되어졌거든요. 2월 달에. 그러니까 만 3년이 되어질 때인데 저도 이제는 선교사는 직함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당팀을 처음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3년 되면은 초짜거든요. 그래 할 일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로 가이드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3주간의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고 그 다음날 이 팀들이 이제 한국으로 보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 2월에 선교지로 파송이 되어 나올 때에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서점에 가서 제가 무엇을 구입했냐면 성찬기를 구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현지인들과 함께 성찬을 해보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성찬기를 언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성찬기를 가져가길 원합니다. 이게 저에게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되도록 성찬을 쓸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팀장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 성찬기 한번 써보고 싶거든. 마침 우리가 주일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있는데 이 성찬기를 한번 성찬입을 드려보면 어떨까?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성찬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 마음으로 성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강대상이 없었겠죠. 이렇게 와서 한 청년들 8명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이들과 앞에 선포해라. 내년 이맘때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저 마음속에 소원의 아마 표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저에게 직접 입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성은 제가 선포해야 될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안 돼. 너는 언어도 안 돼. 너는 팀도 없어. 너는 재정도 없어. 너는 경험도 없어. 너는 모든 것들이 안 돼. 그리고 어쩌면 그게 불법일지도 몰라. 모든 그 순간에 한 10가지 이상이 그것이 선포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성은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는 좋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선포해라. 내년 이맘때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리라. 하나님, 저기 잘 알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주님은 저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 마음속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일은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선포하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포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뒷감당은 주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잘 들어. 잘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난 순종할 뿐이야. 나한테 책임 묻지 마. 내년 이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주실 거래.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부흥교회라고 하라고 그랬어. 이 교회를 통해서 중동에 큰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선포했더니요, 우리 앞뒤 상황을 모르는 우리 청년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막 이랬어요. 답답했습니다. 그랬는데 정확히 1년이 지나서 2004년도 7월 31일 그곳에서 부흥교회 창립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제가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던 10가지 이유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함을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기로 돼서 그 전날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창립 예배 축하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그분들이 이 장소에 오게 됩니다. 그 전날 밤에 저는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리고 그걸 청소하고 마지막 점검을 다 하는데 불현듯 그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은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맞아,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지. 내년 이맘때 이곳의 교회가,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였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달력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맞아, 주일이었어. 성찬 예배 드렸어. 그리고 봤는데요, 정확히 만 1년 전인 거예요. 정확히 만 1년 전인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뭔가의 어떤 엄청난 힘이 제가 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의 심정이었으면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랬습니다. 재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 날짜가 1년 전이라는 걸 알고 났을 때요, 제가요 이렇게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주님, 다른 사람을 사용해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주 비슷한 성경의 구절이 떠올랐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보이니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실만 하다면 제가 아닌 더 나은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황의 어떠함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사용하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저는 멜번 순복음교회 오면서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고요. 전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찬양하는 가사 하나가 저에게 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목사님 말씀과 비전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지는 그 모습들이 저 안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번 순분기를 통하여서 많은 부흥을 주시고 여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은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이 제1회 국제 크루드 포럼,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의 제왕입니다. 선교제 가면 제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면 영세민입니다. 저희는 기본 수급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베이스가 없습니다. 저는 여의도 선교 파송경을 하지만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는 저는 팀이나 그런 재력이나 있을 수가 없었고요. 알고 봤더니 저게 정말 한국 돈으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이 되지 않게 정확히 한 달 반 전에 이것을 제가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해라, 시작해라. 앞뒤 보지 말고 시작해라.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이다,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저에게 확증해 주셔서 주님 또 한 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말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시리아 사람이 한국에 저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도 않고요. 그분들은 다 지금 현지도 난민촌 안에서 난민들과 함께 이라크,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에서 난민촌에서 난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다 개종자들입니다. 다 무슬림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거 한국에 초대하는 비자부터 모든 재정과 특히 잠자리의 모든 것과 통역과 모든 것들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제가 가장 지금 집중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이 이건 포럼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한 가지씩 주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주제가 지금 30가지입니다. 크루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하고 그것이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서 일주일 전에 책자로 나와야 되는 일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페이지짜리 취지서를 만들어서요. 제가 이분은 재정 후원해 줄 것 같다는 한 분을 찾아가서 만나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스 하면 가는 것이고 노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 티켓이 있어야 되고 잠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쭉 이렇게 보시더니 얼마면 되냐 이러셨어요. 이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갑니다 얘기했더니 여봐라, 비서 목사님을 부르는 비서, 여봐라,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 다 우리가 다 대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 뭐 기적을 이루었다고 생각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종일 두고 이번에 여의도로 갔습니다. 우리 당회장님 이영호 목사님을 또 정말 하나님 하신 일들 모두 다 우연입니다. 하지만 필연입니다. 마침 목사님 계셨고 마침 그 자리에 계셔서 또 똑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거 자금 다 대주기로 하셨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쭉 보시면서 비서 목사님 와보세요. 선교사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거 다 후원해 주세요. 밀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두 분의 허락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바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부터 약 한 달 반이 지났는데 티켓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차곡차곡.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렇게 정확하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요 그 오시는 분들요 몇 월 며칠 날 저녁 식사를 사고 싶어요 라고 해서 딱 보면은요 딱 거기만 저녁 식사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딱 그것만 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모자이크에 포즈를 맞추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한 포즈 조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작은 헌신이지만, 작은 순종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가 이루어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본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PPT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앞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베이루트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는, 쿠르드 교회를 하는 이하드 목사라고 하는 시리아 국적의 목사님이세요. 제가 3년 전에 이분을 모시고 한국에 초청을 해서 2주 동안 쭉 같이 다니면서 이분의 간증을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한 사람의 설교를 10번 이상 통역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한 단어를 말하면 무슨 말할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이 뭐였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그 비전이 저의 비전으로 이식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쿠르드 교회의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통하고 이제 전쟁의 잿더미를 이제 벗어나고 있지만 전쟁의 잿더미를 통해서 자립하고 선교를 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쿠르드 교회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쿠르드 목회자들을 언젠가 나처럼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한국 교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저는 잊어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셔서 또 이것을 이루셔서 지금 이제 9월 6일부터 9월 3일이면 그분들이 인천공에 도착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한 분의 그런 고백과 그런 소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아마 우리 포스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언제 끝낼지는 이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시계 봐가면서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아랍어로 설교를 하고 아랍어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가 한글이나 또는 영어로 이렇게 볼 때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을 보면서 그 본문에 더 가까운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주기도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리타쿤 마시아탁 카마피사마 카잘리칼 아르트라고 이게 아랍어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뜻이 마시아탁, 당신의 뜻이 있는 것처럼, 현재형입니다.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 땅 안에서, 이건 미래 완성형입니다. 이 땅에서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이 멜번 순복음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멜번 순복음교회 미래까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순종할 때 한 발자국씩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꿈은 현재형입니다. 모든 열방들이 그 날에 하나님의 그 시간이 이미 이루어져서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는 현재로 보이는 것인데 그 현재로 긴 하나님 아버지 꿈을 우리가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시간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부르셨고 시작에는 사도들을 부르셨고 이 현대 교회 시대는 선교사와 선교에 헌신한 선교적 교회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취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요르단에서 8년을 있다가
추방을 당해서 지금의 요르단으로 온 지가 이제 또 18년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요르단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입국 금지거든요. 들어갔더니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고 어디에 이제 그 방에 넣어놓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쫓겨났는데, 저한테는 아주 그 특이한 그 특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똘끼가 있습니다. 똘끼. 선교사들에게 다 이런 똘끼가 좀 충만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내가 추방 당했을까? 한번 실험해보면 어떨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시리아로 가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이제 수도잖아요. 거기 이제 육로 요르단으로 들어가거든요. 좀 전에 제가 쫓겨난다는 거는 이제 공항에서 쫓겨난 거고, 그 사이에 두바이로 갔다가 비행기로 시리아 또 우회에 갔다가 이제 택시를 타고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요르단을 들어가는 이제 국제 택시를 타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냐고요? 진짜 추방이라는지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법적으로 불법자처럼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상처, 배신감이 있거든요. 세상에 내가 8년 동안 섬기고 사랑했던 그 나라가 나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크나큰 배신감의 상처가 있는데, 아무튼 그 택시를 타고 이제 시리아의 디파처를 떠나서, 육로지만 거기도 디파처가 있고 다음에 어라이벌이 있거든요. 그죠? 디파처를 떠나고 이제 저 앞에 어라이벌을 보이고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듀티프리가 있잖아요. 듀티프리인데 가슴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한테 잠깐 나 좀 세워줄래? 그리고 너 그냥 가 라고 그래서 택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이제 저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미그레이션이 있죠. 이제 어라이벌이 있으면 요르단 쪽. 그걸 가면 이제 쫓겨나느냐 뭐 이렇게 들어가, 둘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에 때 이제 인도 선교사님께서 야곱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치 그 에서를 내일 아침 봐야 되는 그런 야곱처럼 굉장히 두렵고 설레고 정말 그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어슬렁 하면서 주여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여 들어가야. 이제 혼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왜 들여보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당연하죠. 아니 8년 동안 내가 있었던 곳이고 내 교회가 있고 내가 얼마나 눈물 뿌려주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한 이유를 쫙 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말고 내가 너를 들여보아야 되는 내 입장에서 내가 너를 꼭 들여보내야 되는 이유를 5가지만 말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뒤를 뭐 이렇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뭐지? 내가 왜 들어가야 되지? 라고 다시 생각하니까요,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내 입장의 것을 가지고 울고 불고 금식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맨날 너가 하는 그것 말고, 네 입장만 생각하는 그것 말고 내 입장에서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에 정말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걸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합격한 증을 받은 거죠. 너무 기뻤어요. 4가지가 더 남았지. 2번째 좀 더 빨리 찾았습니다. 3번째 더 빨리 찾았고요. 4번째, 5번째 줄줄이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훈련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5개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 어깨가 딱 이렇게 벌어지면서 하나님 찾았어요. 5가지. 찾았어요. 5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가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기 앞에 이제 그 요르단 측 이제 이미그레이션이 보이는데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빨리 가서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설렘이 있었어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가서 보무도 당당히 여권을 탁 들이밀고 도장을 딱 받고 딱 나왔어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확정을 하시고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할 일 일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시리아 다시 나왔겠죠. 그리고 저한테 어떤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예, 그거요. 그래서 또 시험을 해봅니다. 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우유였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이분은 기도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쫓겨났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라고 하는 걸 저는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재산이 더욱더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신앙도 커지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몇 가지 이야기 사진만 보여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2015년도 4월에 이렇게 정말 처음으로 난민센터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저렇게 이제 설치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공허하며 암흑만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성령만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난민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10년이 지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벌써 10년이 뚝 지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정말 많은 어려움과 센터를 닫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과 팀이 두 번이 찢어지는 것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10주년 감사 예배를 그 장소에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큰 간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후임자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면서 제가 저희 교회 2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원로 목사인데 이제는 이렇게 위임, 저는 2양을 해서 저는 더 이상 그 교회 담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위임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쿠르드를 얘기를 할 때 쿠르드가 왜 다른 민족들과 다른가 대해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기 2018년도 한 10월쯤 되는데요. 이제 쿠르드인들이 이제 시리아 난민들 간에 섞여져서 이렇게 국경을 넘어와요. 이 사람들 국적은 다 시리아 사람인데 이 민족성은 언어와 모든 것들은 다 쿠르드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차피 시리아 난민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농장에서 보통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장에 있는 그런 이제 창고들을 개조해서 만든 한 5-6 가정들이 그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같이 교육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을 저희들이 픽업을 해서 애들 데리다가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중에 13살짜리 롤라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우리 센터지 불과 몇 달이 안 되는데 이 자매에서 얘기하자면 13살짜리가 이제 저희 사모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서 들어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을 했대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정말 이렇게 레마로 마음을 터치를 해서 이 말씀 하나로 이 자매가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서 혼자 성경을 읽고 나무 아래서 읽고 하다가 이제 자기 동생들, 첫째거든, 자기 동생들 데려다가 또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또 성경 공부를 시키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이 불타오르던 그런 아이였어요. 13살짜리 무슬림 쿠르드 여자애가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 자매는 우리 센터에만 오면은 말씀 배우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자매인데요. 어느 날 이제 저 아까 보였던 그 사진들 있잖아요. 그 농장에 있는 한 6가정 정도 되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저희들이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제 불도 없다 보니까 뭐 라이트 켜놓고 이제 그런 밖에서 흙바닥 위에서 밥을 먹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 어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들도 복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게 복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제 안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어른들에게 광고 하나만 해주세요. 방에 다 들어와서 앉으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도 이제 뭐 선교지에 많이 있어봤고 이슬람 선교사 뭐 제가 많이 해봤지만 전 참 당황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뒷감동 어떻게 하려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13살짜리 아이가 저에게 도전을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다 모아놨잖아요. 저렇게. 그리고 저 앞에 이렇게 머리가 살짝 빈다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이 자매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동안 들었던 거, 안 들었던 거, 묵상했던 거 다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푸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쫙 해가지고요.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뭐 별의별 반응들이 다 있어요. 근데 공통점 한 가지는 뭐냐면 끝까지 그 말씀을 듣더라고요. 저는 제 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뒷감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일 또 신문에 나는 거 아닙니까?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었어요. 다 끝나고 앉았습니다. 이제 누가 마무리해야 되죠? 제가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을 제가.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또 이제 어떻게 또 대충 마무리를 하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잘 묵상합시다. 그러고 이제 나오고 이제 빨리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자매가 살아서 왔어요, 센터에. 그래가지고 야,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내 딸 자식이지만 참 똑똑하다. 그러면서 세게 믿지는 말아라 그러셨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도 일이고요. 지금 한 7년 거의 돼가잖아요. 저는 이 자매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내디뎠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그 자그마한 음성이지만 그때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100%다 침례받고 다 예수 믿었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버자르게 보이는 한 소녀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내뱉은 그것이 큰 결과를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쿠르드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 오늘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국제 쿠르드 포럼이랑 하게 되겠지만 그 10월쯤 중에 하나의 큰 역사였던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저 13살짜리 소녀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제가 더 선교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제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 선교사님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한 적은 여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쿠르드를 사용하겠다. 내가 이 쿠르드를 사용해서 중동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이 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저로 하여금 모든 일을 시키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사진만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선행에 대해 감사하는 이슬람 지도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무슬림 지도자, 뭐 이맘이라고도 하고 뭐 셰크라고도 하는 이슬람 지도자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 했던 많은 선행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방송에 있는 것이 지금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건 6월에 여기는 캐나다의 캘거리입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난민교회잖아요. 레바논 난민교회에서 제가 난민으로 왔다가 복음 가르치고 침례해주고 제자 훈련시키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캐나다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한 가족 다 2주를 갔거든요. 저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내 열심히 해놨더니 또 이렇게 떠나가네. 또 떠나가네. 아이고 아쉬워라. 떠나가네. 아이고 참고 또 해. 떠나가네.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 캘거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와서 부흥회를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떠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거리에 가서 봤더니요, 캐나다 현지 교회에 저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루면서, 목사님, 우리의 사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해주는 선교사가 없어요. 목사들이 없어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를 키워내신, 우리를 받아내신 사모 같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비전을 좀 심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불렀어요. 1일 부흥성의 강서로 저를 불렀고요, 제1회 캘거리 쿠르드 부흥회 초청 강서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저는 시골 한 구석에서 그저 이 남인촌에 있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슨 애들 데려다가 그날 떡과 복음을 전해준 것 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캘거리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걸 보고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요, 제가 가르친 그대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애가 거기서 찬양하고 있고, 저기서 뭐 하던 애가 하고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구나. 난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먼저 믿었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난민 선교, 난민 서역의 가장 큰 하나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쿠르드 포럼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쿠르드 포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저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새로운 어떤 영향력을 미치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저 예전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이 쿠르드 목회자들은 현재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사도행전의 열기를 한국교회에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 하나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간이 초과됩니다. 모든 것들이 있으면 다 초과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아시죠? 성경 보면은 가장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수리아는 뭐예요? 시리아 안타키아라고 하죠. 시리아이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예요. 수리아 비슷하죠? 아수르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아수르 동방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파들이 나오네요. 많은 분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쭉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쿠르드 교회? 이게 이 계보도를 그리는데, 계보도가 이 화살표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무슬림이죠. 쿠르드족이죠. 이거는 크리스천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 쿠르드 교회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다. 성령께서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또 선교사들의 헌신과 이 사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꿈을 향한 그런 마음을 품고 왔던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교회다. 종말론적인 민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교회를 쓰셔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어젯밤에 들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어떤 세미나를 하고 포럼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한 조각이다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이것을 순종을 믿고, 이제 내일 모레 한국으로 가서 또 준비를 한 일주일쯤 열심히 하고, 또 공항에 가서 사람들 맞이하고 프로그램을 쭉 하면서 이제 명성 포럼과 여의도 포럼과 광주 호남 포럼을 하면서 이들이 돌아갈 때 한국의 영적인 것을 품고, 한국의 선교적인 DNA와 영적인 영상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이 쿠르드길 잘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어졌지만, 순종,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던, 예정하셨던 기업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새로운 일의 형태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레바논에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멜번 수목교를 향한 아버지의 꿈과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순종하지 않을래? 한 번 더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않을래?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갈 바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고자 원하는 그것이 있으니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을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국제 크루즈 포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은 물질인 것 같아요. 그냥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그 물질보다 더 어려운 나의 모든 싸움과 영적인 전쟁과 내 개인과의 힘듦과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도 오지만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이거 왜 저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라는 생각이 마주 오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 다른 축복이라 저는 믿게 됐습니다. 자, 우리 1분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우리 멜번 수봉교회, 우리 최정 목사님과 우리 월수 목사님과 우리 봉사위원과 한 명 한 명 그리고 주의 중에서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이 멜번에 세우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등대로 세우시고자 이곳 가운데 불러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체 열방을 향하여서 이 MFGC 이 선교대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교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저들이 드리는 선교와 순종과 헌물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특정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을 만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역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여 순종 하나님께 더 큰일이 이신 것을 믿고 시간 선포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부여 떨어진 모든 것 시간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광활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 안에서 현재 완료형으로 미리 완료형으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처럼 이 땅 가운데 선지자와 사도들과 선교사들과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